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선지자라고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왕들에게 이 왕 저 왕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의 왕 손자의 왕 또 이웃나라의 왕들에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하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택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샤론의 꽃 예수 부를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죠. 아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그분이 막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기쁨을 주시고 아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와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지만 신약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스데반도 있고 사울도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스데반은 집사였는데 7 지사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럼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도록 맹신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 가장 귀한 죽음이 순교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부르셨죠. 바울은 아멘. 사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했고요. 이 말씀을 정말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이 예수를 몰랐던 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교만을 벗기시고 그에게 네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돌에 맞고 죽은 가운데서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의 병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칼에 맞아 죽을 때도 그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의 사명을 이제 이 땅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기에 사명을 이제 끝마쳤으니 이제 내가 영원히 나를 사랑하는 그 나의 신랑 예수님 품에 간 그 기쁨으로 담요대에 그 목을 베일 때에 기쁨으로 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어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주여.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여. 헛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주여. 그분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 수 아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부르심을 뭐라고 하느냐면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헤벨이라는 것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종들은 주인의 말 안 들으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당연히 팔아버리든지 또는 죽이든지 또는 버리든지 막 그러겠죠. 그래서 완전히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자신의 피값으로 산 우리 모두를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핏덩어리 때부터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샀으니까 어떤 사람의 가치는 예를 들어서 종을 하나 사는데 1000만 원이 들었으면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뭘로 보시냐면 내 아들이 핏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 이 전 지구를 다 줘도 바꾸지 않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왕조시대에 보면 그 왕자의 그 부인을 삼은 왕세자비를 뽑을 때 간택을 하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왕자에게 가장 합당한 자를 간택을 해서 왕세자비로 삼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부인으로 주여. 신부로 간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로 간택된 자는 무엇을 많이 달아야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야 된다고요?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는다고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의 맛을 보고 먹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아멘. 쓰임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49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택한 종은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칭찬이 있을 것이고 명성이 있을 것이고 칭찬받고 명성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칭찬을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부터 저 이상한 아이를 좀 봐라. 저 아이는 아버지도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아이야. 이러면서 동네에서 온갖 손가락질을 따받고 참 비참하고 멸시를 받고 시로 버림받은 그런 시세로 어린 시절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는 어디서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하면서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러 오실 것만 사랑의 대상인 그들에게 오히려 돌에 맞아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데반도 그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입 닥쳐라 하면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의대로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가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도 감옥에 있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방팔방 막히게 만들고 아무도 도움이 없는 곳, 죽음과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하지 않았는데 비난을 받는 그러한 표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보처럼 취급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부르심을 이사야 1장에 보면 41절에 보면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피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중에 아기를 가지기 전부터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미리 예언을 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여자의 뱃속에 자기 아들을 넣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거짓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를 어찌 알고 내를 택하여 주셨을까? 그거 안 믿기는데 예수님이 어찌 죽었는데 부활하셨을까? 안 믿기는데 왜 인간의 이성은 안 믿겨져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있는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안 믿겨져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진짜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전하면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게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느냐고, 천국 가봤느냐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나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들은 진짜 안 믿어져요. 우리나라에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문학자고 박사인데 그분의 딸 이민아라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결혼에 실패를 하고 자녀를 낳고 아들이 죽고 많은 인생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머릿속에 던진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에이 아니나 잘 믿어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딸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눈물겨운 이 복음 전거를 듣고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전도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린 시절에 올 수도 있고 죽음 직전에 올 수도 있고 다 늙어서 올 수도 있고 사람이 부르심의 시기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늙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분이 늙어서 예수를 믿었던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밋밋하게 믿었던 사람보다 그분은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이 썼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돌아오게 하는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그 딸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식이 눈물 나기도 하고 자식이 막 그러면 아버지 엄마는 넘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도 그렇게 넘어갔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네,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이 천사가 우리 아버지를 안고 가시고 그리고 우리 작년에 그 할 때에 그 산에 무덤에 묻을 때에 천사들이 불러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 가문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자손 천만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으로의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신 하나님이 데스가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똑똑할 때는 뭐 교장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는 네 종교 믿고 나는 내 종교 믿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있냐고. 너무 고맙다고. 세상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다니 너무 고맙다고 믿어야지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할 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멍하게 만들어가지고도 예수를 믿게 하시는 멋쟁이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진짜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성품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이고 내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같이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도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면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성질도 개판하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뭐 좋은 데 간다고 나는 안 믿으시네 이러면서 끝까지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욕자라는 어부였어요. 바울도 완전히 성질이 개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이었어요. 이런 전가자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깨어지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착하고 멋진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그 착함 때문에 헛똑똑이가 되어서 예수를 안 믿더라. 특별히 대학 교수들이 예수를 믿는 거는 아스팔트 위에 장미꽃이 피는 것 같다 그래요. 주여. 아스팔트에 장미꽃이 필 수가 있나요? 주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 땅에서 자기 잘난 사람, 자기 잘 나가는 사람, 자기 멋진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나라가 6.25 사건 때 남한으로 피난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 땅을 뺏어가고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니까 막 좋다 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누가 내려왔느냐? 지주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막 총을 쏴 죽이고 막 다 뺏어가고 이러니까 여기 살 데가 못 되네 하고 막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교회 짓고 자기들이 가져온 돈으로 교회 짓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우리 남한이 살판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빚을 진 그런 남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남북을 예수로 통일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남한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남한의 불쌍한 남한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그 집에 소년가장으로 부모와 동생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피를 깎는 노력으로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분에게 영광을 확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귀신들도 맹한 적 귀신이 나가더라. 병든 자에게 맹한 적 병든자가 고침받더라. 풍랑을 맹한 적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이러니까 그 말씀에 근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세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안 해도 그냥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에게 나타나는 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했던 그 공생에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인 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그대로 다 나타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을 비판하다가, 자,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다가 승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메시지를 통하여 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면 그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설교나 그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여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할 때도 아무 감동도 없고, 설교를 할 때도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성교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잘라서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내 잘라서 하고, 나는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록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와서 우리 인간으로부터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 49장 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송근을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이야. 이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 칼을 손칼에 석석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 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갈잖아요. 잘 들어. 칼을 안 갈면 어떻게 돼요? 무뎌졌어요. 칼을 안 갈면 뭐가 썰나 해도 썰어지지도 안 하고 뭐 요리를 하려도 요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을 날카로운 이한 금이 나오는 입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잘 갈린 칼,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그 칼, 하나님의 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깊은 곳에서 감추시고 하나님이 그 칼집에 숨기시고 드러내지도 아니하시고 그 칼집에 있을 동안은 이 칼이 쓰임받지를 못해요. 아멘, 아멘. 그리고 화살이 화살통에 있을 때는 쓰임받지 못해요. 화살도 뼈까지 만들려면 갈고 갈아야 돼요. 그 가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전부 다 찔러 쪼개고 성령으로 수술을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고난을 주시고 너무나 힘든 가정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안에 있던 그 어둠을 찔러 쪼개서 죽였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어둠을 찔러 쪼개고 죽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셨던 그 일, 그것이 바로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심령에 와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맛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 치유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의 집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심령 성전에서 집으로 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칼을 가는 그 시간에는 나를 찔러 쪼개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화살을 뾰족하게 만드니까 내 자신이 그것에 다 찔려서 맞아 죽으니까 내 자신이 죽는 그 시간이 바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니라. 그런 십자가 공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칼을 주시고 말씀의 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훈련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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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주의 부르신 종들 사역자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어디 가서 뭐를 이렇게 잘하면 세미나를 잘하고 뭘 잘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깨닫는 것, 기록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걸 잘 이 혀로 풀어내서 불쌍한 연약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세상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그걸 알려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로 바꿔주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종들은 밤에도 하나님이 다루시고요.
일할 때도 다루시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귀를 깨우쳐서 너 이거 알아야 된다. 너 이거 이런 것이 난다 하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같이 나에게 알아듣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할 때에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흘러나온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종을 숨기시고 훈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조기 유학을 보내고 미국에 또 독일에 또 영국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성적인 하나님, 그냥 자기가 이해되는 그 선에서만 믿는 하나님.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은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오랜 시간 숨기시고 오랜 시간 하나님 강야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려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48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여 놓으라. 아멘. 예, 하나님의 종들이 대체로 다 가난해요. 그리고 너무 불쌍해요. 잘난 것이 없어요. 초라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의 모양은 고운 모양도 없고 시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아이고 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주의 종들도 그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안 줘요. 그리고 있는 돈도 다 뺏어가셔요. 그리고 처절하고 가난하고 무서운 배신.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지가 노동하려가 버려보기가 캐왔는데요. 이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네. 귀신 들렸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죠. 무슨 배신을 당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침뱉고 웃었다고 우리의 목을 긁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건강하고 펄펄나게 안 하세요. 네, 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막 건강하고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돈도 뿌리고 막 건강하다 하고 막 스포츠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도 가장 가난할 때에 하나님이 6.25 사변 그 처절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한국 됐습니다. 지금 6.25보다 더 심한 시기가 왔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하나님 대 우상. 할렐루야. 공산주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의 이 시간이 바로 오직 감옥에 있는 시간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수많은 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회식집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이 바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년 전에 바티칸에서 교황이 비둘기 2마리를 날렸는데 그 비둘기 2마리가 날아가는데 누가 와서 잡아먹었느냐 하면 까마귀가 와서 1마리를 잡아먹고 또 저쪽으로 가는데 또 그곳에도 벌써 시커먼새가 1마리 와서 잡아먹어버렸어요. 평화의 상징인데. 그런데 그 1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얼마나 그 10년 사이에 지구상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2차 대전 이후에 평안날이 없었어요. 계속 이 지구는 혼란과 전쟁과 기근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병으로 이 지구는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봤자 잠깐이에요. 금방 반짝이는 반딧불과 같은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러분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신당하고 거역을 당하고 버림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이 강야와 같은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꽂힐 때에 우리는 눈물로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